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자, 우리 같이 함께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와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른 길과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은데 왜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실패하며 살까? 왜 이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병들고 아프게 살아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인생에 있다 나오고 있지만 인생의 근본은 그 근원은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런 말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데에서 시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생각의 삶에서 하나님과 끊어진다, 관계가 안 된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은 즉시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 재앙에 의해서 금방 막 병들어 꽥하고 막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이제는 여러 가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또 갈등하고 또 막 그냥 눌리고 시달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막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막 그냥 범죄하고 뭐 사기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문제를 해결을 받아보려고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은 해결 안 돼요. 그러다가 죽어 천국 지옥 가는 게 바로 인생의 이제는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잖아요. 해결받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기쁘고 싶어. 장로님 그렇죠? 뭘로 행복할 수 있느냐,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된다, 성공이면 된다, 내가 막 국회의원 더 한 번 하면 된다, 내가 대통령 하면 된다. 뭔가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이루고 그 가지면 되는 줄 알고 그것에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요 사람들은 성공이 있는데 돈은 있는데 허무해, 공허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약에 빠지고 그러면은 내가 더 가져야 되는가? 그럼 먹는 거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다 많은데도 그 평생 먹어도 써도 못을 또 돈 있는데도 막 사람들을 속이고 그 더 갖기 위해서 막 그냥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자, 해결의 모든 문제 해결하죠. 진짜 이제 인생이 불행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진짜 이제 행복할 수 있는 답, 비밀 이게 뭐냐?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내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주시고 그분이 실제 마태복음 이제 1장 21절 23절 그분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사도행전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이 나의 인생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면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것을 누리려면은 그동안 우리가 누리는 체질이 안 됐고 삶이 안 됐어요. 자꾸 세상 누렸고 내 자신을 누렸고, 그래서 우리를 영적 상태를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예배가 늘 제가 뭐 열심히 이러면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 12절로 17절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됐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아서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나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나를 찾으면 망해요. 내 중심이 되면은.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그래서 오늘 또 나는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영은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 생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있어요.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는 안 보여. 공기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뭇잎이 흔들리는 공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공기가 움직이는 게 지금 바람으로 나타나고 나무가 흔들리는 거. 또 그냥 공기가 뭐 안 움직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면서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 막고 입 막고 아마 5분 못 견딜 거래요. 5분 못 견뎌. 왜?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기가 안 들어가면은요 우리 몸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요 여러분과 저는 늘 항상 내가 누구인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보면은 다윗이 그런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어려운 환경 중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계속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집중이라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것은요 내 관심을 바꾸고 중심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께 내가 그리스도께 내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의 시간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절에서 8절 읽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를 주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이제 뭘 갖고 집중해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에 마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면은요 나는 힘을 잃어버려요. 오늘도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죠? 저도 먹었어요. 그 식사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못 먹어서 병원에 가 이제 중환자실 어디 있으면요 못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합병증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은요 그래도 애지간한 병도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이 집중하는데 어디에 말씀을 잡고 내 뭐를 위해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 내 막 그냥 목적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 전에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복음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내가 고기 잡고 60만 위에 살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진짜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손자 손녀를 놓고 기도하고,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걸 우리가 놓고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 문제를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쪽에 보면은요, 이제 그들이 막 그 매를 맞고 쫓기고 막 그냥 뭐래. 그러나 이들이 다시 나와서 그냥 피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들이 담대하게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이 힘을 얻으니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뭐에 집중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교회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올 때 베드로가 이제는 그 감옥에 갇히고 죽음 위기가 왔어요. 그때 교회에서 성도들이 진짜 그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이 교회의 위기가 해결되어지고 그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소통, 그 집중의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들이는 이제 이것의 축복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서 4절에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또 이제 13절에도, 또 25절에도 늘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이 그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모든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의 배경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이제 나의 삶을 인도하셔야 내가 올바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치유안되어지면은, 예배가 안 되어지면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최고의 싸움의 시간이 어디다? 예배 시간이다. 사탄의 제일 전략은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잔소리하고 또 얘기하는 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집중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제 이 40일 동안 이 관악인말교회가 나를 살리는,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살릴 교회를 세우셨는데, 개인의 힘을 얻고 이래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제는 나가는 현장, 세상이죠.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에게 모든 만남이든, 이제는 모든 현장에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전달하고 이끌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자. 그래서 여러분이 40일 우리가 이 시간을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특히 이제는 우리가 24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좀 새벽을 우리가 이용해서 지금 이제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참된 근원이라는 것은 근원이라는 건 시작점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고통이 오는가, 왜 질병이 오는가, 왜 실패가 오는가, 그 시작하는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근원이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의 하나님 만나서 다시 이제는 진짜 그 인생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시작점이 하나님 만날 때부터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참된 근원,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연결돼야 됩니다. 수도관이 계속 원수에서요 그 물 거기서 치수해서 소독을 해서 이제는 그 정수장에서 다 이제는 수돗물을 배급합니다. 그러면은 수도 배관이 어디에 끊어졌다든지 그러면은 집까지 물이 안 와요. 연기를 해야 돼요. 이 전기도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계속 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발전소부터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선이 끊어지면은 저기에 이제 불 나가는데 갖다 놨는데요. 또 전구도 선이 끊어지면은 불이 안 들어오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도 끊어지면은요 원수가 되잖아요. 원한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심지어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원한이 되니까 막 그냥 남보다 더한 그런 상태를 막 심지어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살해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면은 문제가 오는데 오늘 우리가 참된 근원, 우리가 진짜 인생을 인생답게 행복하게 이제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과 늘 소통이 연결이 되어져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단 말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답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뭐를 찾아야 돼요? 항상 내가 누구인가 이것만 바르게 찾으면은 성도는 행복하게 삽니다. 문제나 사건이나 환경에 속지 않고 오늘 이번 주 가난의 축복. 가난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우리에게 이 가난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게 고통당하게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막 시간 뺏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요 진짜 불행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땅인데 지역으로 하면은 그 땅은요 지금 메시아 오실 땅 예수님이 오신 땅이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계속 문제가 옵니다. 지금 이제 진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그게 가난입니다. 오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배경,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 이게요 이제는 가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가난은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에덴이 회복되도록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이 늘 마음에 세상이 주는 내 생각 가지고 물질, 성공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또 내 안에요.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구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오늘 또 내가 이 복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였구나. 오늘 또 이제는 구원의 감사를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요 이래 영적 싸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게 뭐라고 있어요? 24라. 우리가 호흡 24가 돼야 됩니다. 호흡이 24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자꾸 이제는 이 복식호흡 그게 우리가 내 몸에 산소를 많이 넣는 그런 복식호흡을 계속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이제 평상시에는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은 의식적으로 내가 내 몸을 살리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영을 살리면서 몸을 살리는 복식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또 몇 번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맨발 걷기를 하든지 여러분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얘가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면은 끝나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거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겠던 자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걷기를 한번 해보세요. 맨발 걷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여러분이 중요한 체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우리가 어디에 24냐? 말씀의 24, 그리스도의 24, 이제 하나님의 언약 24가 되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변화된 것,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몸이 회복된 것, 내가 전에보다는 몸이 좀 많이 나아졌네 느낄 것이고, 내 영적 상태가 이제는 자꾸 이제는 하나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24 되어지면 25는 이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25는 뭡니까? 나와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25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면은, 함께하는 변화가 되어지면은요,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지고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축복을 누리려고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또요, 이제 갈보리산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이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어지고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요, 이제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이제 이 일을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 세 단을 합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그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의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오늘 또 지옥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 우리가 오늘 또 그 예수님을 오늘 또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복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생각의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이제 모든 삶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들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이제 이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 땅은 누구예요? 납니다. 하나님은 재앙에 접힌 가정을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오늘 또 저에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메시지가 이제 와가지고 가정 문제로, 부부 문제로 지금 너무 힘든 상태다, 이제 그런 어려운 상태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제가 할 일이 이제는 아직은 답을 안 했는데요, 진짜 그 뭔가 지금 가정 문제로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어지고 이런 상태니까. 그러나요, 진짜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어지고, 어떤 사건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당연 필연 절대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우리가 알고 거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내 개인에게, 가정에,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절대 돈 가지고 인간 관계 사는 가지고요 영적인 문제 못 이깁니다. 그 개인에게 유혹과 시험,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도 속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속였는데요. 우리가요 이제 속지 않고 살아려면 오늘 또 진짜 이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를 오늘 또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산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것을 이길 만한 빠져나올 만한 힘이 없으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나는 살아있는 산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 된 이 말씀을 예배를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진짜 인생을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언약 그리스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 배경과 하나님 나라 일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일이 이 일이 뭐냐? 앞으로 많은 재앙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문다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시편 103편 나그네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이제는 이 땅에서 진짜 그 남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뭡니까? 그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붙잡고 나의 이 세계복음화가 나의 미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일, 지금 모든 사람은요 모든 현장은 흑암으로 묶여있는 현장이에요. 다 지금 막 그냥 속고 있고 잡혀 있고 이끌리고 있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사야 60장 1절에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받은 우리를 이제 이 언약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배경이 없으니까, 나는 힘들으니까, 나이 많으니까, 내가 돈도 없고 막 그냥 뭔가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우리 수준이, 마가다방의 성도들이 무슨 배움이 많고 그들이 뭐 환경 좋고 뭐 세상 성공 배경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 생각이 잡힐 수 있어요. 관악인말교회 아이고 무슨 수준, 그래도 예언교회나 자 서울 임마누엘교회나 그런 수준은 돼야 세계복음화지. 우리는 그 생각에 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장로님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불신앙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불신앙을 빨리 깨야 됩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으면 나이 80 모세 시작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바로를 이기고 거기에 잡힌 자를 살려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8절 이래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걸 우리가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지? 돈입니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뭘 따라가요? 돈 따라가요. 뭘 따라가요? 자꾸 세상 방법 따라가요. 세상 즐기는 거 따라가요. 누구 따라가? 자꾸 나를 따라가.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따라가는 게, 우리가 순교적 사명이라는 건 스데반이 순교했다는 건데요. 순교는 뭡니까? 물론 죽을 때 우리가 막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음에 와서 죽을 수, 그게 또 순교지요.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가 또 이 평상시 순교는 뭡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 이제 이 기도의 축복 못 누리게 다른 곳에 빠지게 만들어 우리는 생을 걸고 예배 중심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순교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방향과 이런 힘을 갖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는 내 생각에 그냥 교회는 교회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내 방 그냥 적당히 하지 뭐. 적당이라는 그런 사단이 이래 자꾸 그 생각을 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이제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어요? 집중할 때입니다. 뭘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 8절 1절 사도행전 138 붙잡고 이들이요 집중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요 이제 그 중병 걸린 사람은 중환자실에 있어요. 뭐예요? 집중 치료를 받는 거예요. 또 예정할 좀 뭐하면 입원 치료합니다. 그게 병원에서 얼마 동안 집중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40일을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으로 이제 이들을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이제 그것이 각인된 거야. 각인되어지니까 어떤 환경도 문제도 사건도 문제도 시험도 뛰어넘은 겁니다.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각인하는 집중의 시간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요 이 40일이라는 하나님과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47절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자님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이와 같이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들이 치유되니까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제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이들이요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들의 삶의 이 복음 갖고 현장에 나가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게 플랫폼 전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역사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응답을 갖고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 우리가 이런 세상 살리는 집중 40일이라고 했잖아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집중이 되는 거예요. 현장은 뭡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그게 가족이든 직장이든 지역이든 우리가 이제는 그 현장은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지역의 안진뱅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힘을 얻으니까 그와 그 집이 다 뭐하고? 세례를 받고 31절 34절 보니까 간수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러 크게 기뻐하니라.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가는 곳에 여러분 직장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 중심으로 내게 편한 대로 이제 우리가 직업 선택하는데도요 먼저 예배 중심으로 내가 절대 주일날 예배하지 않는 곳은 내가 취직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중심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되겠죠. 내가 좀 돈을 좀 덜 벌어도 내가 좀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도 내가 예배 중심으로 방향 맞추면은요 하나님은 더 편한 것으로 돈 많이 주는 것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현장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느니 자 정복합시다. 하나님이 준 땅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우리 관음을교회가 이 보라매동에 또 관악구 21개동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제는 영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 좀 교회 나오다 못하시는 분들 우리가 진짜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갖고 내가 할 역할이 뭡니까? 전화 한 통? 그거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가서 인사하고 좀 잘 오셨다고 안내하고, 그러면 그들이요 가족처럼 내가 참 편안하게 이렇게 좀 이제 안정이 되어지고 또 이제 이들이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오늘 참된 근원, 하나님 떠나면은 모든 병이 생깁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된 우리가 복음 주셔서 하나님 만나 우리가 25 응답이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제는 하나님과 늘 24 소통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축복, 또 이제 그 나에게 주신 미션 붙잡게 하시고 이래 집중함으로써 마라빵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집중되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주시고 이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관함몇개 모든 성도들 개인이 이제는 그 갈보리 산에서 주신 이 십자가의 비밀, 이 구원의 축복을 늘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이제 이제 1장 1절에서 8절 주신 이제 이제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과 언약을 붙잡고 이제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가라방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이제는 그 마가라방 안디옥 교회를 통해 마가라방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시대를 살린 이런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 축복을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하나님 그곳에 생명운동이 지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